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1장 22절, 창세기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8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구원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창세기서의 말씀, 창세기서의 언약과 같이 나로 하여금 엘로힘, 곧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 말씀처럼 또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다,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준 곧 엘로힘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질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본질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조성되지 않는다면 곧 이 땅에서 이미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는다 한들 그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여정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광야로 나왔다면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요 곧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구원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하시기 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언약의 뜻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온전한 광야 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단 하나로 열어주신 길이 있으니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길이라고 말을 하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노래도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길을 내가 닦아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광야라는 길은 예수가 온전한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신 그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만 통과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은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 광야에서요 내가 스스로 닦은 길로 가려고 하면 어긋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신의 길만을 닦다가 40년을 유리방황하며 광야를 헤매었던 것입니다. 왜 광야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냐면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무엇입니까? 스스로 광야에서 내 길을 닦으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줄이고 목마르고 고달프겠습니까? 광야의 인생이요. 그렇지만 주님으로 열어놓으신 그 참된 길로 가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그 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영원한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의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만든 길로만, 내가 닦은 그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 그 본질 자체가 애굽의 본성이요, 애굽의 본성은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언약과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길을 고민하고 찾고 헤매이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로만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고요, 쓴물이 단물 되어지는 마라의 사건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광야의 인생을 살아간 자들을 볼 때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자손, 곧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잉태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를 잉태하고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씨는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씨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씨로 주실 때에는요, 반드시 나의 차원에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이고 일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뿐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가는 경험도 하고요, 때로는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경험도 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무엇인가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 손에 쥐어주시고 나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셨을 때에는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손에 쥐어주신 것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담아서 모든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주어진 것만을 보고 씨름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내 손에 쥐어준 것만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셨다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건과 일과 주시는 모든 선물들과 응답들을 통해서는요,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미 약속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그 가운데 담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서를 통해서요, 아들을 낳는 그 계보의 사건을 다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모든 계보가 시작될 때 그 안에 주어진 사건 안에는 다 무엇이 들어있던가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흔적, 그것이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흔적이요? 다 다른 흔적이 아니라 같은 흔적, 같은 약속, 같은 뜻과 계획을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환경과 모양과 여러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도 다르고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같은 언약의 말씀을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언어와 말과 일과 주어지는 것들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도 나눴지만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연을 가장한, 내가 우연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만 성경에 모든 일어난 사건들 그들이 우연히 경험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두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을 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과 언약의 본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실 것에 대한 은혜는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주셨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그 자리까지 내가 이르렀을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주실 것의 은혜를 온전히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신명기서 8장에 말씀하시죠. 그들을 줄이게도 하셨고 목마르게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연히 광야에 나갔더니 육체가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이 줄임과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점차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목마른 그들에게 마라의 물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고요, 줄인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주어지는 그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줄이고 목마른 문제들이 해결해 가면서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의 것으로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그 만나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인 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 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공급해 주실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바꿔서 뭐 했습니까? 애굽의 것들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거로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세상의 기준, 애굽에서 누렸던 것,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치로 삼고 있는 그 이 땅에 소유화된 것들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으로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비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거를 내 손에 쥐어주시, 그게 내 육체로 볼 때는 작은 거일 수도 있고요, 큰 것일 수도 있고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응답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응답을 내 손에 지금 쥐어주셨다면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은 불가능했잖아요. 잉태할 수도 없었고 이미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보이는 이삭을 받았던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주신 것이 내 안에 응답으로 주어져 있는데 나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땅의 것으로만 보면 100% 애굽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이랑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내용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부족해 보이고 항상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기한 걸 경험한 것입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는 이적을 체험해도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불가능한 신기한 일을 경험해도요, 나중엔 그 마음이 싹 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의 내용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면 그 응답을,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부족하고 또 뭔가 이 세상에서 화려한 것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계속 불평하죠. 계속 원망하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벌써 애굽의 세상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육체의 눈에 보는 기준으로만 보니까 계속 부족한 거예요. 채울 수가 없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근데요, 우리는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콩 한 쪽을 받아도요, 이 응답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다른 차원으로부터 주어진 응답인 것이에요. 근데요, 그 겨자씨 하나리요, 잘만 심겨지면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것을 그 내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씨가 심겨지지 않아서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맺고자 하는 그 열매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도 항상 내 육체의 삶에 주신 것들이 계속 먼저 감사의 제목으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건과 일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응답들이 그들의 손에 주어졌을 때는요, 그걸로 끝이던가요? 하나님이 주신 사건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죠. 그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7 언약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충성하고 종살이하면서 수많은 소유물들을 다 가지고 나와요. 그의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얼룩지고 아롱지고 기적적으로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의 소유물을 통해서요, 야곱에게 지금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에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고, 그를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요, 그의 소유물에 있었어요. 야곱이 그거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결국엔 그거를 다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 잃어버렸습니까? 이삭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잠깐 했지만 이삭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땅의 것들이 다 돌아왔죠. 언제 돌아와서 그 땅의 것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까지 다시 세워집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유물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고,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사건들이 나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에 이 땅에서 우연히 주어진 것들로만 여기고 산다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의 감사의 차원이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보이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그 안에 풍성하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까지 온전히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나에게 맺게 하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주렁주렁 맺어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교제를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나의 상태는 왜 이렇습니까? 지금 이건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질문이 없는 삶, 그에게 물어보지 않는 삶, 듣지도 못할 것입니다. 나 혼자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주셨는지, 무엇을 허락하고 계신지, 무엇을 알기 원하신지, 내 안에 죽고 살아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감각들이 온전히 돌아오고 회복되고 완전히 살아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땅의 차원이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 나에게 허락되기 위해서 보이는 차원의 세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이는 세상이 창조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의 세상이 나에게 허락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진짜 잘 사용하시고 만물을 제대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요, 어떤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할지라도요, 그거를 다 성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저도 제가 나름대로 맥 유저로서
옛날부터 써봤지만 끽해봤자 음악하는 프로그램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 그렇죠? 아깝잖아요. 만물을 우리가요 땅의 차원으로만 쓰는 건요 정말 아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뜬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요 차원이 다른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만물 안에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허락되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나를 향한 계획을 온전히 발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냥 넘어선다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한 것들입니다. 성경에요 우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히브리어 단어에서도요 우물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처럼 생겼습니까? 우물이란 뜻이고요. 이 아인의 글자의 뜻은요. 아인이 뭐냐면 우물이란 뜻도 있고 눈, 우리 사람 눈 있잖아요. 눈이란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이 계속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계속 뭘 파는 장면이 나옵니까?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오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물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물이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우리의 눈에 어떻게 되는 거죠? 보여지는 부분이죠. 근데 이 우물 물이요 지금 어디에서부터 길러서 올라온지 이 근원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근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원은 내가 알 수 없는 어딘가로부터 지금 그래서요 이 근원이 없는 우물은 무엇이냐면요 마른 구덩이와도 같습니다. 그냥 이방 민족들은 아무리 파도 계속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막 뺏어가잖아요. 자기네가 판 것도 아니면서. 왜? 거기는 항상 물이 있으니까. 자기네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만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만이 지금 우물 가운데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허락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우물은 무엇밖에 되지 않습니까? 구덩이밖에. 이 다른 말로 어떠냐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에 물이 없으면 나는 무엇일 뿐입니까? 구덩이. 근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지죠. 근데 근원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우물 자체가 되려면은 무엇을 소유해야 나에게서 물이 끊임없이 나올까요? 근원을 소유해야 합니다. 근원. 성경에서 너희를 기쁨의 근원, 뭐 생명의 근원, 말씀의 근원, 계속 나에게 그 복의 근원에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이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원이 있어야지 나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삶 전체는 보이는 삶이잖아요. 내 안에 진짜 근원이 생기면은 내 보이는 삶도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근원이 흘러 넘치는 증거가 따라오겠죠. 그렇죠? 근원이 없으면 삶도 메마르는 것이에요. 우물의 모양은 그래서 비가 오면 잠깐씩 물이 고이긴 하지만 끊임없는 생명의 샘은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씩 응답도 경험할 수 있고 잠깐씩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조금씩 경험할 수 없지만 근원이 이루어져 있는 차는 그 안에서 계속 솟아나오는 것이 없는 것이 또 마르고 하는 것이죠. 눈도 똑같습니다. 눈과 우물의 의미가 왜 같을까요? 내 눈이 육체의 눈은 무엇으로만 살아갑니까? 육체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육체의 눈이 본다고 해서 다 보는 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차원이 다른 것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그 진리와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게 만나를 부어주셨지만 그들은 어디요? 육체에 보이는 눈으로만 그것을 봤던 것이죠. 근데 어떤 자들이 눈이 뜨여진 자라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되면 내가 되새김질, 씹고 맛보고 느끼고 분석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또 씹고 이게 무엇인지, 또 내 앞에 일어난 사건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투영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느끼고 이게 무엇인지 알 때까지. 그러니까 삶이 좀 가벼워지지 않으면 감사하겠죠. 뭐 이렇게 또 오늘 재수 없는 일이 있어 이러면서 오늘 또 왜 비가 오는 거야 또 나오자마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그분 안에 물어보고 그분과 소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요? 눈에 보이는 만물은 하나님이 넣으신 그 비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데요, 보이지 않는 차원의 눈을 뜬다라는 것은요, 그 자는 지금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자입니까? 근원이 생긴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의 마음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온전히 소유한 자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보이는 것은요, 이 우물, 겉에 보이는 우물이죠.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우물만 보이는 거, 그 근원까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눈을 떴다라는 것은 그 영의 세계, 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그 근원의 풍성이 무엇인지 나 스스로가 아는 자, 보는 자,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을 다른 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어디에 두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쁨의 근원도요, 생명의 근원도요, 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열어놓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자들이 눈은 또 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근원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그러므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알면 신령한 눈을 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항상 왕에게도 그렇고 누구에게 갔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딱 내놓고 말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 줌으로 그 앞에 당면에 있는 삶의 문제들까지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들이요, 꿈은 꾸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것, 그 근원을 가진 자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줬을 때에 육체의 환경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절대 만나를요,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요, 그들이 율법서를 안 읽었을까요? 왕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근데 왜 해결이 없냐면 다 내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만 취하기 때문에 해결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어느 수준으로만 맺혀지는 것입니까? 딱 육체의 수준, 땅의 수준. 이 땅에 있던 모든 병증자들, 줄인 자들, 약한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열매를 맺었습니까? 육체의 수준에만 열매 맺고 끝났습니다. 다 주님을 떠났죠.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두 가지를 놓고 말씀해, 빛과 어둠, 윗물과 아랫물, 쓴물과 단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아인을 통해서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드러난 것과 보이지 않는 근원.
이 모든 여러분 말씀 보실 때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애통하시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차원까지 들어와라. 내가 있는 그곳까지 들어와라. 그것까지 깨뚫고 알을 깨고 온전히 입혀짐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뭐냐면 육체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육체의 뜻이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근원으로까지 닿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 흔적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그 자체를 뭐냐면 생명수 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어떤 떠오르는 영적인 감정들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의 차원이 내 안에 보이는 자, 생명수의 샘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일이 삶에서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금방금방 캐치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려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보이는 나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지가 그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 근원이 샘솟기 시작하는 자들은 눈이 떠졌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도 차원이 다른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삶이 갇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이 갖다 바쳐라, 눈에 보이는 이삭을. 그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경험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직전에, 전절에 나오죠. 모리아 산 이제 짐 싸고 이삭이랑 같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브엘셰바 우물을 소유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셰바는 우리 잘 아시죠? 이제는 7 언약, 맹세, 서원. 셰바의 뜻이죠. 7이란 뜻이 셰바잖아요. 7 언약이고 맹세고 서원이고, 그것을 무엇으로 소유했습니까? 우물로 먼저 소유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근원을 파고 들어가고 해서 어떤 샘의 근원을 발견했더니, 이 샘의 근원에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앞으로 자손도 유업으로 받을 거고, 아브라함도 파고, 그가 파서 발견해서 소유가 된 그 우물을 파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더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만이 선언할 수 있는 그 나를 창조하시고자 하는 7 언약이 있었더라. 그러므로 생명샘의 근원에는 반드시 어떠한 우물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 마음에 있는 언약인 것. 그러니까 이 언약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 언약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 백성들은 성경에서 아무리 우물을 파도 우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물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약속을 소유했다라는 것이고, 우물은 내가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데려갈 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죽여라 했는데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덤덤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아요. 왜요? 그 일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향해 가는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소유했다고요? 보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나한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주셔놓고서 또 죽이라고 그러시네.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보내고 아브라함도 데리고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주고자 하셨던 거는 이거였구나.
나한테 보이는 이삭을 허락하시더니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생의 선물을 딱 소유하고 어떤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이레가 라아죠. 이 라아의 원어는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셨다. 이 고백을 딱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소유한 그 언약을 소유한 자들은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침묵했습니까? 똑같은 것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마리아가 경험했죠. 마리아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요셉과는 아직 정혼한 상태밖에 안 되죠. 온전히 혼인관계가 아니다 이거죠. 처녀는 잉태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천사가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낳았을 때예요.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말로가 어땠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내가 낳은 아들이 죽는 현장을 마리아가 목격하는 것이에요. 그때 성경에 마리아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있습니까? 마리아가 한마디도 안 해요. 울지언정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라고 하셨을 때에 결국에 예수가 죽어야 될 것까지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눈에 보이는 이삭이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될 것,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요, 뭐가 우선순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잘 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하는 길, 그 말씀이 잘 되는 길. 왜요? 그 말씀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성공되어야 내 삶도 영원한 승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잘 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가는 길을 막아서고 시끄럽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베드로는요, 아주 그냥 칼빼 들고 막 막아섰어요.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막 그러고 말고의 길을 베고 막. 하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을 모르는 자들은요, 난리가 나요.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난리가 나고, 이건 왜 그러고 저건 온통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뤄가고 계신지를, 예수님이 말하죠.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주신 것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생명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이 우물의 내용,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그분이 언약이 이루어질 통로로만 보이기 때문에요,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쭉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그 길을 가실 때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 왜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같이 광야에 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불평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그 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시 우물을 소유한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일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갈대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진정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근원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건네주신 평강. 마리아가 고백했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 고백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내가 이 잉태하는 순간 내 육체에 보이는 상황은 어떻게 되고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마리아는 그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고백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자리까지 그 고백이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계속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자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우물의 근원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때야 비로소 차원이 다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말씀이 형통해야 내가 형통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잘 되어 결국 내가 진짜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진정 말씀이 잘 되기 원하는 건지 내 육체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건지 이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응답을 소유했다고 끝이 아니죠. 응답을 소유한 순간 하나님의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 생육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먼저 나오는 것이 생육하다입니다. 생육을 우리가 원어로 한번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파라입니다. 생육. 열매를 맺다, 열매를 내다, 결실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자라다, 증산하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을 생육이라고 합니다. 생육은 어떤 의미라고요? 열매를 맺는 것이 생육입니다. 그래서요, 그럼 열매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봤더니 페리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자체를 말할 때는 페리가 잘 내 안에 맺혀지면 뭐가 되냐면 파라, 열매가 맺어진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단어 자체는 과일, 큰 가지, 열매가 많이 열리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열매가 이제 열매 자체가 내가 맺었을 때에는 생육, 곧 열매가 맺어지는 것, 열매가 내지는 것, 파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잘 봤더니 우리 한국말에서도 어떤 글자가 딱 들어가 있죠? 제일 처음에 피읍이 들어가 있죠. 피읍. 똑같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제일 처음에 페. 요 단어가 열매라는 글자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다시 어떤 글자가 열매라는 이 열매를 맺는 것에도 열매 자체에도 들어가 있다고요? 이 페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페는 어떤 뜻이냐면은 입이죠, 입.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 열매는 무엇이냐면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냐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스스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면 그 호흡과 동시에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죽은 자들은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라면서 말을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저기 높은 고산지대에 올라가거나 어떤 사람이 응급한 상황으로 의식이 없어질 때 옆에서 어떻게 하죠?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 그러면서 말을 시키죠. 너 집이 어디야? 너 이름이 뭐야? 계속해서 뭘 시키냐 하면 말을 시켜요. 그 사람의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숨이 끊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말을 시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은 무엇하는 자들입니까?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로 통해서요, 이 땅에서요, 이 말로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펼쳐놓기도 하고요. 전달하기도 합니다. 말이 없으면은 무엇인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제일 답답합니까? 말이 없는 사람. 뭘 말해줘야지 알지 그렇잖아요. 말이 없으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호흡하는 자들은 말하는 자들인데 성경에서요. 말은 어떻습니까? 들숨과 날숨이 있죠. 내가 말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과 함께 나옵니까? 말이요? 뱉는 호흡, 뱉는 숨과 함께 나오죠. 날숨과.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게 있으면 말할 때는 반드시 내가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말이 호흡과 함께 나오는 것이에요. 호흡과 함께. 그러면 성경에서 말과 호흡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증거죠. 내가 정말 숨이 있다면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함께 볼까요? 열매, 우리가 이제 결론을 지을 건데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말이,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고도 하죠. 말이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사람이 말할 때 무엇을 말한다고 하죠?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내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죠. 근원이 있는 자들은요. 그들의 말에 뭐가 있을까요? 근원으로부터 온 말이 됩니다. 근원이 없는 자들은 마음의 근원의 내용이 있을까요? 내용도 없고 내 삶에 경험된 것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된 것도 없고 일어난 일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거냐면 보이는 것은 말할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증언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어요. 말이 없으니까 내 삶에 무엇이 없냐면 그 자체로 열매 없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요 조금 더 정확하게 깊이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저희 제일 위에 파라라는 열매를 맺다라는 글자가 있죠. 파라입니다. 앞에 이게 방금 계속 나눴던 패가 들어가 있죠. 패는 입이라 그랬고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패는 어떨 때 쓰이는 단어이냐면요.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을 온전히 갖고 말할 때, 그때 이 패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육이라는 파라에서요. 이게 오늘 생육하다 번성할 때라는 그 생육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썼던 패라는 말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말할 때. 하나 더 볼게요. 똑같이 이건 패라고 했죠. 이 단어는 뭐냐면요. 해입니다. 이거는 숨구멍. 그 다음에 숨구멍의 내용은 뭐냐면은 숨쉬다. 또 하나는 말하다. 이것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요거는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해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차원이고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우물 얘기했죠. 밖에서 지금 보이는 우물만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거. 내 육체, 그러니까 만나를 봐도 겉으로 보니까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만나는 이런 얘기였어.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자신이 진짜 살아있는 만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그들의 광야의 삶에서 경험된 그 만나는 하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 그거는 뭐예요? 패.
그 말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보이는 것. 그래서요.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것. 이 해는 뭐냐면 내용이 없다. 해만 있으면 내용이 없다. 그리고 율법이다. 모양과 그림자다. 그리고 씨가 없다. 이것은 내용이다. 진리다. 씨가 있다. 차원이 다른 것이다. 진리다. 빛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패가 없으면 이 해는 딱 육체의 수준의 것만 말하는 자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는 지금 살아있다고 말하잖아요. 육체로는 숨도 쉬고 이 숨을 가지고 호흡을 합니다. 근데 영이 살아나지 못해서 영의 호흡이 없으니까 어떤 말도 없겠어요? 영의 말도 없는 것이죠. 해만 있으면.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저 해 안에 해가 있어요. 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패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어때요? 껍데기 안에 알맹이도 있죠. 이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말이 열매인데요. 성경에서 그 말씀 우리가 다 읽어볼 거예요. 말이 열매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진리의 근원의 내용을 담고서 말할 수 있는 자. 그럼 이 호흡의 차원이 어떤 호흡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영의 호흡의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안에 패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맺고자 하시는 열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됐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됐다면 나 자체가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도 있고 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요. 그러므로 육체라는 게 없으면은 안에 있는 내용을 비춰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영원한 진리를 말할 수도 있고 빛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죠. 열매가 무엇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고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맺고자 하시는 열매는 바로 진리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그 열매로 나 자체가 맺어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보시면요. 이게 패라고 했죠. 요 가운데 글자는요. 로시일에서요. 시작하다. 시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뭐가 시작됐죠? 말이 시작됐네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갑자기 무엇을 하세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부터 시작이 되죠? 말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뭐요? 진리의 말, 내용의 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로써 비춰내시는 거죠.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말을. 모든 것이 뭘로? 진리의 말로써 시작이 되는 것이. 그러면 열매가 되려면은 그 하나님의 씨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의 말씀 자체를 내가 소유해서 말할 수 있으면, 그걸 담아서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을 생육하다, 곧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코이노니아, 떡을 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입을 열어 우리의 나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을 막 쏟아내고 풍성하게 말할 수 있는 자는 뭐가 많은 것이에요? 열매가 많은 것입니다. 열매가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무것도 한마디도 내가 하지 못한다면
그 열매로 나무로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거를 가진 자,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말이 우리에게 열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해라는 글자 안에 패가 담겨져 있으면요, 어떤 의미일까요? 진리의 내용을 담은 그 해가 호흡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할 때는 내 안에 반드시 말이 있어야 됩니다. 차원이 다른 신령한 성령의 호흡을 가지고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넣으신 생명의 근원, 언약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되기 원하는 자들은요, 세상의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본 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간단한 것이에요.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보았기 때문에, 내 안에 보이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경험하지 않은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진리와 내용을 말하게 되면 그것을 성경에서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그 옆에 13장 2절도 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입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도 함께 가볼까요? 신약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2장 31절로부터 37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로 결정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데요, 그리고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는다고 합니다. 인자는 무엇이고 사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게 오신 예수님. 그 눈에 보이게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그분에게 너희가 어떠한 말을 했던지 그 십자가 안에서 사하심을 입을 거야. 근데 이제 성령으로 그분이 이루심이 너희 안에 부어질 때에 이제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리의 내용을 건네받지 못한 자는 어떠한 말을 하겠습니까? 내용이 없는 말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하십니다.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점검하시죠.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가득한 것을 말한다. 쌓은 선 아가도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속 흔적들로 쌓아진 내가 경험한 진리의 내용, 그 내가 쌓은 선이겠죠. 선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놓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그 안에 죽고 그 흔적으로 되어지는 그 풍성한 경험을 하는 자들은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죠. 껍데기로만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만날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지고 취하는 것, 애굽의 것과 비교하는 것. 그것으로만 있는 자는 입술에서 무엇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의 그 말로 너희가 심판, 내 안에서 계속 그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헤아림의 말로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지난 한 4주 동안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무엇에 대해서 나눴냐면 흔적에 대해서 나눴죠. 흔적 안에 뭐가 있다 했죠? 예수님의 희롱과 능력과 침, 이거를 포함해서 어떤 흔적으로요? 이 내용이 있는 채찍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이죠. 이거 연계형이라고 했죠. 말은 어떠한 말이냐?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신 것은 무엇이죠? 이 흔적을 넘겨주시죠. 선물로. 그래서 나의 모든 본질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바뀐 자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고 살아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을 하고 이 흔적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 주신 것들이 참 많죠. 건강도 주셨고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고 온갖 눈에 보이는 육체의 삶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언약, 그 근원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너무 우리의 모임이 소중하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하는 자가 되는 말하는 게 되는 자리예요. 주일날 들은 말씀을 반드시 혹시 일정이 있어서 일찍 가셔도요. 집에서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눔 시간에 계속 물어보고 나누지 않습니까? 말을 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 말로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열매들을 계속 확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씨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씨를 건네주고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뭘로부터 번성이 시작되는지 우리가 번성도 하고 충만에까지 이르기 원하잖아요. 그건 영혼육에 제한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은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나타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진짜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걸맞는 번성과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라고 할지라도요. 그 주신 게요. 육체의 차원에만 딱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본질이 죽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넘겨주신 흔적으로 말미암아. 흔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적은 나 자체가 되는 거죠. 내가 입혀지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몸 자체가 되는 거죠. 생명의 그 존재 자체로 내가 말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말을 하고 있는 생명 자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존재 자체, 호흡 자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주신 것을 통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차원의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가 드려지냐 하면 나 자체가 그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올리워져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진리를 말하는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에 거두어 주심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는 어떠한 말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잘 점검되시고 그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호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죽이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살리는 진리의 말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근원이 있다면요,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근원이 된다면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그들의 주림이, 목마름이 채워지는 해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근원이고 내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성령으로 그 열매를 먹는 자들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에 참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내 입에,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흔적의 말들, 그 진리의 말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